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몇 주 동안 계속 보게 되어지는데,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게 되어지면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그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창조주에 의해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이렇게 행복의 추구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자유와 또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격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추구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추구권은 헌법에 기록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 정도밖에 없답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 그러면 그 나머지 나라는 행복 추구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강조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지 모두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행복의 추구권을 강조한 것이 1776년도이고 또 일본은 1947년도 이제 일본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생기게 되어졌고, 한국에는 198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성경은 BC 1406년에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다. BC 1406년도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이 행복의 추구권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인간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3000년 전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성경은 인간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 주었고 질서를 만들어 주었고 또 지혜를 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시대를 앞서가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미국의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헌법에 초석이 되어지는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20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이 원래는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 대륙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배 안에서 서약서를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신대륙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하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해서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한다.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법을 잘 따를 것과 또 하나의 정치 기구를 만들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민자의 부류가 다양했습니다. 또 이 메이플라워 서약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걸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축복된 땅으로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조들의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백성들의 그 미래와 앞날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세 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만들어진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고 다 들었던 내용인데 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가? 그것은 40년 전에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부모님의 세대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해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지도권을 이양하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또 친절하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33장에서는 축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이 지파들을 한 지파 한 지파 거론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의 결국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행복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메시지가 행복하게 살아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미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완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로 그 말씀 이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선포하는 것이 2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세대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의 그 여정의 발자취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강한 기적과 심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앞뒤가 막혀 있어서 길이 뚫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땅을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를 터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질려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길을 막아서 우리를 위협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경험한 이야기들인데 어린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님이 겪었던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회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뚫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들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거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중심에 뜨거운 심장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고백이었고 또 모세 자신에게 선포되어졌던 그런 선포였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바라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의문이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불편한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나이 80세부터 선택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 길을 지나갑니다.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때는 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위협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억울하게 거기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인 자신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격이 넘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생각할 때에 냄새나는 염소 몇 마리 끌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늦은 나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러주셨고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죽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인생에 가치를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그리고 광야길 40년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게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도 감격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모님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어쩔 때는 수만 명씩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본인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내셀 곳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또 그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쩌자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회 속에서 무시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 앞에만 가면 울렁증이 생기고 또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경찰만 만나면 심장이 뛰고 또 검은 흑인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모두 범죄자처럼 여겨져서 그냥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민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국은 참 멋졌는데 또 한국에선 정말 잘 살았는데 한국 생활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생활이 어떤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 일로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동료들과 술자리 때문에 밤 늦게까지 또 자정이 지나기까지 술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 아빠의 존재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안정이 되고 아빠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을 돕으려고 가족을 찾아가 보았더니 가족들이 거부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엄마들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빠 없이 가족들을 돌보고 챙기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그죠? 점점점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미국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감격이 넘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미국만큼 안정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가정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은 어느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은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이 행복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보게 되어지면 아주 훌륭한 장군 하나 나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적군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군대를 300명의 군사가 다 무찔러버린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기드온은 용맹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겁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자주자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꼭 추수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농산물을 다 추수해 놓고 창고에 쌓아 놓으면 이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가축들 빼앗아 가지, 식당에 있는 그 부엌에 있는 음식들 다 빼앗아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 몰래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과정에, 그리고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과정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보게 되어지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또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용기가 없어서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또 구원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런 비겁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안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불살라게 되어져요. 또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 하루는 이 양털 뭉치가 젖게 하옵소서, 한 번은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들어줘요. 또 미디안 진영에 염탐을 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우리를 망가뜨렸다. 그 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들, 기드온의 군사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갈 때에 이들의 무기는 변변치 않아요. 항아리 들고 나갑니다. 또 항아리 속에 횃불 가지고 가요. 또 나팔 들고 가요. 무기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그 무기들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이 큰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드온처럼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적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적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방의 적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또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정리하는 책이 제 서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책 제목이 참 멋져요.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어떤 목사님이 지었던 아주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었는데,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진 때도 있었고 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하시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승리가 쟁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바닥에 떨어졌던,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무엘이 탄생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흥회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의 영성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영적으로 초대왕이 되어지는 이 다윗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졌던, 또 다 망가졌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뒤에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무엘은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결혼한 지 수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인인 브닌나는 자식을 낳아놓고 매일매일마다 이 한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한나 마음속에 심히 격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가정은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한나는 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한날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선포해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받은 이 한나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먹지도 않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나서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탄생된 아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제는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승리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도 아직 내 손에 없고 아직 모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미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아직 승리가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결과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고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어집니다.